네, 여러분, 저희가 몇 해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온 지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코로나19. 네. 이 코로나 시국에서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는 이 안면 인식의 어려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누군지 면면히 들여다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요, 이 코로나 시국에 아주 생겨났던 그 유행어 중에서요, 신조어 중에서요, 조금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마기꾼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기꾼. 네. 몇 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웃으세요. 마스크를 쓴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사기꾼이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뭐냐면은요, 요렇게 가렸더니, 어머, 예뻐. 이랬는데 딱 벗었더니, 뭐야. 네, 이런 반전이 있는 얼굴을 가리켜서 마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눈만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눈만 웃고 입으로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면 근육을 통하여서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전달하더라는 것을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얼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가르쳐 주지요. 때로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피부결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올여름에 어디 좋은 데 다녀왔구나,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얼굴인데요. 이 얼굴을 그래서 아는 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몰라요. 성립됩니까?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나 그 사람 알아. 근데 얼굴은 몰라. 성립이 됩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은 알아. 그 사람은 몰라. 이 말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되지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하여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굴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설교를 쓰면서 제가 지난번 있었던 교회에서 얼굴을 잘 몰라서 곤욕을 겪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 교회에서요, 쌍둥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초등학교 4학년, 제가 갔을 때 3학년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들이 여자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한 아이 이름은 빛, 한 아이 이름은 소원. 그래서 빛과 소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너무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다 보니까 너무 똑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아니, 얘네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쟤네 진짜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앞만 봐도 똑같은데, 그런데 얘네가 굉장히 은혜로운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치는 머리가 짧아요. 단발머리예요. 소원이는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맨날 묶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누가 비치인지 누가 소원인지 온 성도가 알았어요. 한 글자잖아요, 빛. 그러니까 짧은 머리, 두 글자니까 긴 머리. 이렇게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 소원아, 빛아, 아는 척을 했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얼굴 알아요? 속으로, 내심, 모르지. 근데 아는 척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둘이 똑같이 머리 스타일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소원이가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타났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미안하다. 그동안 목사님이 아는 척했다. 지금부터 얼굴을 열심히 보마.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긴 머리, 짧은 머리로 인식하고 3년을 지났는데요, 4년 차 때 몇 개월 만에 그 아이 얼굴을 익혔을까요? 못 익혔을까요? 익혔어요. 자세히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을 안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개인의 차별된 고유한 다양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때요? 다른 사람과 차별된 형상이 있어요. 자신만의 고유한 형상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굴을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제대로 알아야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과는 다른 차별된 고유한 어떠한 형상, 즉 이미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차별된 고유한 형상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어서 다 저기 다른 종교의 신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인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사람처럼 어떤 특별한 고유한 형상을 기억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얼굴을 가르쳐 주지 않지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도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요, 저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대면이 뭡니까? 대면. 대할 때 얼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겠네요. 그쵸? 봤을까요? 네. 함정 같지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3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하여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처럼 진짜 이준숙 권사님 어떻게 생겼어? 우리 전명 권사님 어떻게 생겼어? 얼굴을 살피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 얼굴을 본다,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상을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를 시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말에도 모순이 있어요. 인격적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 형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그 표정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으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이 불친절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 굉장히 친절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성경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왕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얼굴은 알 수 있지만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네, 친구 같은 하나님. 친구 이렇게 들렸어요. 또 목자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애 같은 하나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든 혹은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얻었든 혹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만난 이미지든 간에 각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똑같은 아버지여도 박신영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상과 우리 박정식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상은 어떨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죄송해요.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들을게요. 우리 박시정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상과 최인정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다르거든요. 네, 무슨 소리냐면은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한 개인의 인생 여정에 걸쳐서 형성이 되고 발달되기 때문에 각자
고유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인생 여정에 걸쳐서 형성되고 발달되는 고유한 하나님의 그 이미지, 이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심리학 중에서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부모님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부모가 아니어도 주 양육자라고 불리우는 부모님처럼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봤던 눈빛, 그리고 자신을 대했던 태도, 부모가 보여주신 성품, 또 부모가 가르쳐주신 가르침과 교육, 더 직접적으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따랐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믿음의 1세대예요. 그렇다면 나와 처음 관계를 맺고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었던 멘토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폭력적인 부모를 가졌던 사람의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하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고약한 얼굴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기 쉽겠지요. 반대로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조금 더 헌신적이고 수용적이고 자신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인자하게 자신을 기다려주는 그런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그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배경이나요, 민족, 문화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미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이 왕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왕정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면에 자유주의가 강한 미국 사람들은 왕 같은 하나님의 권위적인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미국 저자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샤머니즘이 강한, 주술적인 문화가 강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가 더 강할까요? 하나님께 빌고 빌으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이 그 정한수 떠놓고 뭐 하셨어요? 치성 드리셨죠. 그러다가 그분들이 교회 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네,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신관을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모님, 종교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그 모든 배경에 따라서 정해진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 믿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려는 걸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처했던 상황과 환경과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의 인격에 의하여서 어떻게 보면 조작된,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하나님일 뿐 온전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전체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온전한 하나님을 잃어가야 할까요? 온전한 하나님을 잃어가야 하겠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지 않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얼굴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변형시키고 성장시켜 가기 위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야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이미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고 성장되어 갑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어떤 분이셨나요? 아빠 같은 하나님이셨겠죠. 때로는 인도자 같은 하나님이실 수도 있었고요. 또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 무는 목자 같은 하나님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왔고 성숙되어져 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한이 10년, 20년, 30년 혹은 60년, 70년인데 처음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믿고 계신 하나님이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도 맨 노냥 그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었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 나한테는 그냥 아버지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혹시 고정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왜 문제인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가지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평생 똑같은 얼굴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맨날 똑같이 아버지만 부르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만났던 뜨거웠던 하나님, 나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좋아서 주님, 너는 뭐가 좋니?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어떻게 가라? 이렇게 해라. A 아니면 B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자리에 매여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좋으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요. 주님 안 계십니다. 그 자리에. 아이고야, 이제 젖병 떼야지. 언제까지 나를 거기서 찾을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평생 똑같은 하나님의 얼굴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빛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들의 아버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복수형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빛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찬란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프리즘이라는 거 보셨어요? 프리즘. 그림 보여주세요. 태양이 비춰서 프리즘을 통과하면, 유리처럼 생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파장으로 빛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분류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장의 여러 가지 빛깔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처럼요,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프리즘을 비춰주면은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빨간색, 누군가에겐 노란색, 누군가에는 파란색, 누군가에겐 보라색으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빛처럼 보이시지만 우리 각자 영혼이 가지고 있는 프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굴곡진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색깔만이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평생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어떨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이거나 파란색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따사롭게 안아주는 노란색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 잃고 막 자기 멋대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우리를 냉정하게 이끌어주시는 파란색 같은 이성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용서만 해주세요. 맨날 괜찮아,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맨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계속 괜찮아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똑같다면, 이 말씀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가 찾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말해주는, 쉬운 예로 말하자면 목사님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생생하게 다가오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하며 떠올릴 때 그분이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멀게 느껴지십니까? 멀게 느껴지신다면요, 어느 사이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주님 하고 눈 감았는데 왜 멀리 계신 것 같을까요? 하나님과 친근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 마음속에 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을 읽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이, 항상 구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신앙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 주십시오. 생명 주십시오. 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 시험 보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죠. 그런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싫어요. 나중에요, 주님, 저 바빠요 라고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에서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친밀해요. 그분이랑 곁에 있어요. 친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잖아.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시잖아.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데 자랑할 수 있겠지요. 만민에게 알릴 수 있겠지요.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다니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얼굴을 가졌습니까? 자신만의 하나님 얼굴을 가진 사람은요, 믿는 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에 오면서 기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야, 신난다,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오셨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가야겠다, 아이고 졸린데 예배는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반반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기쁩니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역경을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생한데 내가 고난 중에 머문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로 이웃을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인자하신 분이지만 불의 앞에서는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 좀 이거 좀 용서해줘요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얼굴을 비춰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시 한 편을 읽었는데요. 이거 꼭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나 퍼왔습니다. 얼굴 반찬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얼굴 반찬, 공광규.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아버지 얼굴과 어머니 얼굴, 형, 동생,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간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고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기 반찬이 가득한 아침 저녁, 나의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넣고 직장으로 학교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네, 재미있게도 시인은 밥상머리에 앉은 다양한 얼굴을 반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물질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가 삶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일상에서 다양한 반찬을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모습의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먼 친척같이 멀리서부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모가 큰 교회보다, 사람들이 넘쳐나서 프로그램이 풍성한 교회보다 다양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어떤 것이 더 재미지고 더 영양가 높은 밥상과 같은 교회일까요? 다양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겠지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가는 것은 공장에서나 찍어내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요, 얼마나 칼 같았는지 추상 같았는지 삐뚤어진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도 못 보셨어요. 똑바로 앉으세요. 거기 목 똑바로 들어요. 자, 박수는 자 이렇게 하고 한 박자 짝짝짝짝 이렇게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씩 뒤에서 보면 여기가 공산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신앙의 자세를 길러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프리즘에서 다양한 빛깔로 드러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해 주셔야 우리 교회 밥상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집니다. 재미져집니다. 영양가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갈 때 이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자리로 매일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재미, 사는 재미를 풍성하게 누리며 온전한 자로 자라가는 망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